네, 우리는 지난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 보기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말이 교회지 제대로 형태가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너무너무나 힘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 믿음이 부유하다. 너희들은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서머나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정금으로 더욱더 만들기 위하여 연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였구나. 그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풍성한 교회가 되었구나.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그래요? 10여일 동안 괴로울 거래요. 사탄을 통하여 15일 동안 갇히게 될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10일 동안 힘들겠네, 이게 아니라 뭐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딱 기한이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한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반드시 끝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이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한이 있음을 알아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일들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거죠. 왜요?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서머나 교회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반대로 당신은 4대 교회와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어때요? 썩 좋지는 않아요.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라는 그것만 딱 꽂혀서 나를 욕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다 동일해요. 모든 교회 다 동일해요. 돌아서 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설립 예배 가운데 이 4대 교회를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 속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교회였잖아요. 서머나 교회는요. 믿음이 부유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이 부유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욕하고 딴 사람들이 책망하고 딴 사람들이 핍박을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살아있었던 교회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튼 그렇게 믿음이 부유한 교회는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의 모습들이 있나요? 우리 속에 봉사의 모습들은 있나요? 전도의 모습들은 있나요? 헌금의 모습들은 있나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좀만 더 나가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감사 예배로, 감사 주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함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발자취들을 뒤돌아보며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들도 분명히 중요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없고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히 달라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겉모습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헌금을 드릴 때 바구니로 돌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요, 뒤에다 두고 그냥 헌금을 드리면 어때요? 헌금의 양이 줄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모든 것들 속에 이제 또 바구니를 돌리면 늘어나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움직여서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겉모습이라는 게 그런 면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러한 것들 속에서 무겁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난 교회고, 아무리 부유한 교회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사대교회를 살펴볼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살았다고 말하지만 어떤 교회요? 죽어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바라봤을까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냥 당신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겉모습이 뛰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요? 주님은 죽었다라고 이미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영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래요? 죽은 자로다. 먼저 1절의 말씀들 속에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7 영,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교회가 누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정말로 진정한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교회가 교회의 생명이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들이 필요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인지, 그 교회가 진정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교회가 정말로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평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난 살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활동적이고 살아있다고요. 지금 얘기로 하면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많은 교회도 세웠고요, 부흥도 많이 했어요, 헌신도 많이 해요, 주변에 정말로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 교회가 살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의 입장에선,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만 보이는 거죠. 그 교회의 여러 가지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7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서모나 교회도 그런데 동일한데,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상 부유한 자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알고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사대교회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먼저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역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역이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터키, 트르키예의 남부 서부 쪽에 있는 지역이래요. 지금 말로 말하면 사르트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근데 이 지역이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그 동네는 정말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대로 부유한 동네가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되게 폐쇄적이고, 어떤 지역은 되게 개방적이고, 어떤 지역은 뭐 되게 미신들도 많고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부유했잖아요.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부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적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라서 교통편도 좋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군대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잘 타협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되게 모든 것들을 포용적이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타협을 정말로 잘했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정말로 타협을 잘해서 어떻게 했냐? 황제도 열심히 숭배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 신전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 섬겼어요. 이거? 걔 좋아요. 저거?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함으로 다양한 것들을 타협하면서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왔던 거죠. 그게 그 동네의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도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4대 지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대 지역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그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주에 저희 집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첫째 날에 진화론에서 배우는 빅뱅, 우주가 빵 터지면서 확장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첫날에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들어갈까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생각들, 이 우주는 빅뱅으로 빵 터져야지만 시작되는구나 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배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첫째 날에 이 빅뱅이 빵 일어남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들이 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들과 신앙과 결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 상황이에요? 사대교회 상황인 거예요. 이 사회 분위기가 타협적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타협적인 게 된 거예요. 아주 나이스하잖아요. 인격적이잖아요. 사회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대교회는요 아주 무해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무해다는 게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영국의 신학자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거든요. 조지 케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주석을 썼는데 정말로 정리를 잘한 책이에요. 그 분이 쓴 내용들 가운데 사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한대요. 사대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 박해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도 무해한 존재였다. 박해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무해했대요. 왜 세상이 사대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대 지역에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도 어떻게 해요? 타협하며 잘 살았어요. 다른 지역, 지난주에 우리 서문화 교회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 회당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의 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 그들은 그렇게 싸워 나갈 때 오늘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타협함으로 갈등 한 점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죠. 왜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돕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는 건 뭐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우리가 정말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제가 이거예요. 주님의 평가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린 괜찮지. 아니요, 그건 더 심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조차, 행동조차, 그런 믿음의 모습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은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그 모든 모습들 속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죠. 무해하고 아무 박해가 없음이 우리가 잘하고 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있는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 속에 오늘 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 몸 가운데 암이라고 해봅시다. 암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어가는 거예요.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 간 중에 막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조그만 부분들을 지금 2절의 말씀들은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조그만 부분조차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어있는 걸 제외하고 조금 남아있는 그거조차라도 좀 살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거조차라도 빨리 좀 살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제가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라는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나 세상의 공동체나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7 영을 가지시니까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대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다고 주님은 평가하시지만 그 교회 안에 행사들은, 활동들은 없었을까요? 풍성했을 거예요. 풍성했다니까요. 이거 정말로 두려운 얘기인 거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에서 뭐라고 더 연결하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뭘 찾으래요? 온전한 것을 찾았다,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교회인데 너희들은 뭐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들의 행위 속에, 행동 속에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 너희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 속에 성령의 불이 그나마 붙어있는 그것들을 뭐하라? 더욱더 살리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희들 지금 찾지 못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 온전한 행위가 뭘까요? 분명히 온전한 행위가 없다, 온전히 찾을 수가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행위라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좀 볼까요? 3절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죽었다. 너희들 속에 온전한 행위가 없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서 그럼 온전한 행위가 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앞부분이에요. 그러므로예요. 뭐요? 온전한 행위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래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대교회가 뭘 받았어요? 사대교회가 받은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너희들이 받았다고 말하는데 뭘 받았어요? 그들은? 복음 받았죠. 복음. 그들이 복음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았으니까 다시금 듣고 다시금 생각해서 너희들 속에 지키고 너희들 속에 악한 것들을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볼까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리를 통해서도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거잖아요. 왜 복된 소식이 됐느냐? 구약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대학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 행위 언약 언제 했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있었던 그 행위 언약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배웠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뒤돌아보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왜 성도들이 됐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마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왜 이걸 용납 못 해주세요? 라고 말 안 되는 그 논리에 어긋난 것들을 억지로 찾아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형태가 바뀌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 우리 기독교 교회 같은 게 존재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소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주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때 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일날 그들은 일을 해요. 그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것, 사대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다, 세상과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서 어떤 것들을 바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바꿨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바뀌어진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누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가로막혔느냐 가로막히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우리 교회가 열심히 무엇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가려진다면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는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대 교회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뒷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종말이 다가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잘되고 큰 교회 되었다고 했지? 한순간에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너 이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왜요? 복음은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게 교회지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왜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4절을 보시면 그 복음이 뭐냐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4절에 이제 뭐로 말씀하세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몇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란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대부분 죽었다고 말했죠. 죽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은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정말로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뜬금없이 옷으로 비유하시는 거죠? 우리 옷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이제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 속에서 원망을 하냐면,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다. 원인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이사야서 59장에서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미줄로 옷을 짜는 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6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서 59장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니까요. 왜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 원망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너희들의 기도는 뭐다? 거미줄로 짠 옷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 10시간 했으니까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은 뭐밖에 되지 않는다? 거미줄로 옷 짠다는 말이 우습지만 옷 짠다고 해봅시다. 그게 옷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추울 때 그거 덮는다고 해서 따뜻해집니까? 안 따뜻해지잖아요. 아무짝에 의미 없는 거거든요. 헛되다는 소리예요. 인간이 짠 옷들은 헛되다고요. 인간이 노력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도를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인간이 짠 옷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뭘까요? 윗부분에 뭐 한 자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시인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왜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죄가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다. 네가 시인했냐? 너희들을 정금같이 너희들을 희게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이시고 그것이 흰옷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의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사대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요. 복음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겉모습으로 번지랑 그 모든 것들 아니라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오늘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대 교회는 겉모습은 번지려 했지만 그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죽었다라고 책망받은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한 가지예요. 내 의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내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봐야 될 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옷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치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느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